부담이 되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좀 부담이 되고 또 제가 별로 이렇게 교회를 섬긴 것도 없는데 또 교회 섬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중심에 있는 그 서로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시겠다고 그렇게 저를 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온세상교회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교사 생활을 오래 하다가 또 이제 하나님 은혜로 승진이 되어서 교감도 하고 장학사도 하고 교장도 하고 그래서 교장으로 정년 퇴임한 지 벌써 9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좀 됐겠죠. 그죠? 저희들 만 62세에 저희들이 이제 교육공무원 퇴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쉬고 이제는 해방돼서 좀 쉬고 있는데 마침 교회에 그 사무장 하시는 장로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이제 못 하시게 되어서 퇴직하고 있는 조재규 장로 교회 오라고 이래 가서 앉아 있던 게 벌써 한 6년째 이렇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까이서 섬기면서 보니까 참 교회가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좀 가슴 깊이 느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이걸 늘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입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직자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교회만 섬기면 되느냐? 교회만 섬기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다 답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뭘 눌리라고 그러던데 눌러보겠습니다. 넘어가네요. 이렇게 첫째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간증,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이렇게 부르셨는지 간증을 좀 말씀드리고 또 헌법에서 우리 교단 헌법에서 말하는 중직자의 직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살펴보고 또 우리 중직자가 되어서 또는 예비 중직자들과 함께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를 한번 이렇게 나누어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직자의 다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다짐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잘 넘어가서 좋습니다. 부족한 나에게도 은혜를 주신 주님 이런 제목을 하는데요. 저는 22살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2년제 교육대학을 이제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4년제를 했지만 2년제 교육대학을 22살 때부터 교직 생활을 했는데 23살 때부터인가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떤 가족의 계기로 나가게 됐는데 뭣도 모르고 나가고 무조건 열심히 하고 눈물도 흘리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주신 계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확실히 붙잡혀졌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 구절을 말씀드린다면 에베소서 1장 3절 6절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갈라디아 2장 20절 이런 성경 구절인데 제가 여기에 써봤거든요.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왜 부르셨고 어떤 그 뜻을 가지고 부르셨는지 다 나와 있어요. 말씀 의미가 너무너무 명확하고 확실한 것이더라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 영적인 복입니다. 모든 축복을 다 우리에게 복 주셨다.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아니 이게 뭐라고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 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계획입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니 내가 거룩하다니 내가 흠이 없다니 말할 수 없이 더럽고 흠이 많은데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니 내가 우리를 택해달라고 내가 애원한 것도 아닌데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이 기뻐서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서 날 택한 너무 기뻐가지고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에게 되게 하셨더니 뭐라고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우리 아들이 됐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6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누굽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것도 뭐예요? 돈도 하나도 안 받고 거저 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 왜 불렀느냐? 어쨌든 하나님의 앞에 은혜와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씀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니 저를 이렇게 됐단 말입니까? 저 겁니까? 아이고 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조절한다고 했는데 이제 조절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나도 제 가슴에 와닿아서 그렇게 내 가슴을 정말 치게 만들었던 이 말씀.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요.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은 뭐고 죄는 뭡니까? 허물은 자범죄예요. 죄는 원죄입니다. 원죄와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살려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입니까? 죽었던 너희입니까? 이미 완전히 죽어 있어요. 우리 시체 송장이에요. 죽었어요.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이런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일어날 수 없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런 말했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에도 있는 갈라디아 20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온수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나는 안 살았어요. 나를 내세우는 것은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요. 내 안에는 나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에 나오는 이 분필이 있네요. 자, 내 마음이고요. 의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은 이 밑에 있고 내가 딱 올라앉아 있습니다. 이거 다락방에 많이 쓰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이게 아니잖아요. 나는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내려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존심 상해요. 나를 못했다고 하니까 기분 나빠요. 이거는 아직까지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더 와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삶이 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우리 교인 좀 많잖아요. 많은 사람을 상대하게 됩니다. 뭐 성도님, 의서리 집사님, 장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육장 다 상기는데, 자, 교회를 살펴보다 보면은 좀 미흡한 점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집사님, 장로님, 이거 제가 이리 해놓으라고 안 했습니까?
소리 집사님 그래. 그래. 아유, 유다 되고 이런 말을 해?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아이고, 집사님, 내가 깜빡 잊었어요. 내가 돌려봐야 되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봐주세요. 너무 고맙잖아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꼭 해놓을게요. 이렇게. 그래, 나도 기분 좋고, 집사님도 기분 좋고. 그래서 내가 올라가면 늘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해요. 하기 싫어요. 한계가 와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성경이었고요. 그 다음에 찬송가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가상 한번 제가 훑어볼게요. 자, 이 찬송,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주시고 큰 은혜를 주셔서 그것도 감사한데, 아니 나를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일꾼으로 삼으셨네. 집사로, 서리 장립집사로, 장로로 세웠습니다. 제가 장로 임직받은 지 이제 18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장로로 세우다니요. 그리고 이 찬송이 생각나요.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다. 아니 나의 죄를 정케 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주의 일꾼 삼으시다니.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후렴에 가면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된다고요.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셔서.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언제든지 나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하십니까? 목사님 뭘 하라고 부탁하면 아멘 하고 하십니까? 아니 나는 못해요. 난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럽니까?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걸 목사님 말씀 완전 순종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아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 부어주시려고 다 예비하고 계신데요. 주의 은혜 채워주시다 능력 있게 하소서. 3절에 제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마음속에 오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이 찬송 부르면 정말 감사해요. 신나요. 나를 일꾼 삼으시다니. 아니 구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일꾼 삼으시다니. 감사함을 위해서 찬송을 불러봤습니다. 다음 찬송은 216장인데요. 이것도요, 너무너무, 여러분 찬송 부를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박자입니까? 음정입니까? 아니면 기교입니까? 아니면 감정입니까? 목소리 잘 내는 겁니까? 화음이 잘 맞아야 됩니까? 뭐겠습니까? 저는 찬송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게 가사의 내용을 마음속에 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사의 내용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아무리 기교 잘 부르고 음정 잘 맞고 박자 잘 맞아도 저도 음악 좀 해요. 소용이 없어요. 아니에요. 가사의 내용을 담아야 돼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시는 그 사랑 고마워라. 고맙지 않습니까? 고맙잖아요. 내 머리 숙여서 주 앞에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그렇게 찬송해 보시죠. 주님,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이러면 말씀 듣다 보면은, 이런 기도 하다가 보고 말씀 듣다 보면은 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게 발견돼요. 그거 찾아내야 돼요. 발견됩니다. 2절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여튼 믿음이 아옵나니. 아니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이 날 위해 간구하신대요. 주님 2절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거죠.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찬송 그렇게 부르셔야 됩니다. 3절에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뉘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이게 전도입니다. 뉘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속에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 속에 있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내 속에 있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항상 예수 믿는 이유를 항상 우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하래. 그런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래. 그래서 뉘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성경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찬송하면 그걸 불러도 되겠습니까? 주님만 위하여 늘 산다는 고백이
어떻게 사는 게 주님만 위하여 사는 거겠습니까? 강단 메시지에서 다 나옵니다. 그 메시지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은혜를 주셨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노아가 뭐 잘나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 노아를 그냥 선택했습니다. 동산에다가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아멘하고 만들었던 거예요. 순종했던 겁니다. 어쨌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중직자가 교회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또한 이렇게 렘넌트를 마음에 두고 키우고 하는 그런 모든 섬김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영적 서밋에 늘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메시지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이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영적 상태가 최고의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그릇을 딱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릇이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은혜의 채널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한계가 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교단 헌법에 나오는 중직자의 직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장로의 직무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장로님 세 분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장로님들 앞으로 중직자 되실 분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신령적 관계를 살피고 행정과 권징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를 협력하여 이 말은 목사를 도와서 말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어쨌든 담임 목사님이 목회 잘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신령적 관계를 살피고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 정말 잘하면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잘 따라오면서 강단 말씀을 제대로 잘 인도받고 있냐 그걸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과 권징을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권징은 칭찬과 징계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2번 교인의 도리 오해나 도덕성 부패를 방지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빗나가는 걸 잘 살펴야 된다 이 말입니다. 3번째 교우를 신방하여 위로 격려 교훈하고 보살핀다. 장로는 교인의 대표입니다. 목사님은 교회의 대표입니다. 교회 대표는 목사님이고 교인의 대표는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 격려하고 교훈하며 살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 교인의 신앙 여기 나오네.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장로는 끊임없이 성도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5번 신방할 자를 목사님께 보고하고 설교의 반응을 살핀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성도들이 말씀 인도를 제대로 받나 안 받나 살피고 포럼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이제 지교에서도 이렇게 서로 인도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집사라는 것은 장립집사를 말합니다. 안수집사라고도 하는데, 장립집사를 말하는데, 집사는 당회의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집사는 마음대로 행할 권한이 없어요. 당회의 지도와 감독과 지도를 받아요. 내 소리 내면 안 돼요. 당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고, 난 집사 안 할래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일꾼을 포기한다는 말인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당회가 그럼 지도 감독을 하는데 나쁜 거 시키고 틀린 거 시키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 은혜 받으라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잘해보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2번째, 교회에서 수납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관리출한다. 우리 장립집사님은 교회 재정을 이렇게 잘 운영해 나가고,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면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요. 교회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돈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궁디 빼고는 그렇게 인도 안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찬스다. 그리고 찬스다. 기회 왔다. 내가 하나님 응답받을 기회 왔다. 그리고 앞장서 대드는 거예요. 그렇게. 자,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했다. 장립집사들이 막 닭이 들어야 됩니다. 자, 모여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3번에 빈핍, 곤궁 환자, 과부와 고아 등 모든 환난 당한 자를 돌보아준다. 장립집사 임무도 이것도 있습니다. 성도를 돌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일꾼을 뽑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사의 직무입니다.
권사는 당회의 지도대로, 역시 당회의 지도대로 빈핍, 공공환자, 병환자, 갇힌자, 과부와 고아 등 환난 당한 자를 돌봐준다. 권사님 신방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교회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중직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며 목회자를 섬기는 중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거는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되고 여기 성서서 하면 답이 다 나와요. 그래서 자, 저는 이제 여기 쭉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이게 정답도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채널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영적 서밋에 서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선 중직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중직자, 선이란 말은 이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하는 건 잘 아시잖아요.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중직자. 중직자는 다 무슨 일을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능력, 내 경험, 그거 인도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선 중직자는 직분을 줬다. 내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부르셨다. 자, 장로 될 때 장로할 사람 손 들어봐. 이래가지고 손들은 사람 장로 시키지. 그래 합니까? 아니잖아요. 당회에서 다 심의를 해가지고 살펴서 그렇게 이제 추천해 놓으면 공동위에서 선출을 하잖아요. 투표하잖아요. 그래서 투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할 때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세워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하나님 주신 직분인데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나?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나?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자, 보십시오. 내가 주신 직분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오직 주신 은혜로 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나는 기쁨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기쁨조,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는 기쁨조, 우리 담임 목사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기쁨조, 춤춰서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신앙으로 정말 주의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는 최고로 기쁨을 드리는 그런 중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일을 최우선으로 섬긴다. 이사를 하셨다 그랬는데 와보니 정말 참하네요. 정말로 이게 깨소금 냄새가 솔솔 나는 그런 아주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회 이름도 잘 지었어요. 온 세상. 얼마나, 아까 찬송 부르대요.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얼마나 좋습니까? 참 교회 잘 지은, 온 세상을 살리는 교회. 그래서 이런 힘 많이 들었죠. 이사하는데. 저는 와보지도 않았어요. 다 이사짐 센터에서 다 해줬어요.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보십시오. 교회 일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자, 어떻게 교회, 내 직장의 일을 휴가 내고, 자, 저 얘기합니다. 저희들 내일 우리가 임직식을 합니다. 임직 감사회를 드리는데, 많이 세워요. 많이 세우는데. 그 임직식 하면은 이게 이제 행사가 크니까, 우리가 임직식 준비위원회를 발족을 합니다. 임직준비위원회 위원장 장로님이 세우시고, 팀을 8팀으로 나눕니다. 총무팀, 협의팀, 접대팀, 팀을 다 나눕니다. 그 다음 주차팀, 다 팀을 나눠가지고 팀장이 또 이제 그 팀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전부 관리를 하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운영위원장, 임직기 준비위원장 대신 장로님이 직장을 가셨어요. 그런데 직장에는 연차, 월차가 있어요. 휴가를 쓸 수수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몇 번 휴가를 내가 교회 와서 체크하고, 저하고 같이 올라가서 살펴보고, 실제로 순서 맡은 목사님 앉아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 자리는 어떻게 배정하나? 목사님이 그 오더를 딱 받아가지고는 그렇게 합니다. 꽃꽂이는 어떻게 할래? 고사지는 어떻게 할래? 다 이렇게 자기 팀별로 해가지고 팀장들도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러고 나는 그 장로님이 휴가를 몇 번이나 내가가지고 교회 와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를 위해 휴가를 쓰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동받았어요. 장로님, 어떻게 휴가를 내가지고 그래 하시니까, 저 휴가 이때 쓰죠. 아이고,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교회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중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그럼 난 직장 언제 돈 벌어 살려고요?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말씀의 흐름을 타는 중직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항상 영혼속 깊이 각인하는 겁니다. 자, 본부, 1부, 2부 핵심 메시지, 본교회 강단, 기도 수첩 매일 말씀 깊이 묵상해 놨는데 제가 하는 거를 얘기 들으니까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만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새벽 시간을 이용을 합니다. 새벽 기도를 30년 넘게 했습니다. 집에 잠을 자는 한 새벽 기도는 꼭 나갑니다. 집사람하고 둘이. 5시 반에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데 4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가면 한 10분 전, 15분 전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기도 수첩을 합니다. 새벽에. 그래서 기도 수첩하고 강단 말씀을, 새벽 기도 말씀을 받을 때는 기도 수첩 옆에다 꼭 적습니다. 한 15분, 20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계속 적습니다. 계속 녹취합니다. 그리고는 강단 말씀 받은 가지고 또 붙잡고 3가지 말씀을 놓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사진을 찍어 왔나 보십시다. 이게 제가 이제 기도 수첩 잘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걸 소개드리는 겁니다. 10월 26일자일 건데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는 그거를 정독을 합니다. 아주 자세히 정독을 하면서 동그라미 치고 또 글씨를 쓰고 이렇게 이제 이날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이제 이렇게 받는, 이게 현장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이게 기도 수첩 메시지 현장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밑에 전도자의 기도 가지고 묵상하면 기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날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주로 하시는데 계속 적습니다. 한 15분 20분 동안 계속 이렇게 대지별로 나눠 가서 적습니다. 적고는 기도할 때 이 오늘 주신 새벽 기도 말씀과 그 다음에 현장 말씀, 이 기도 수첩 말씀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쪽에 나오는 요게 이제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입니다. 주일 강단 메시지를 이거를 정독을 하고는 중요한 거 쓰고 메모하고 밑에 기도 제목 잡고 말씀 실천 잡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3가지를 놓고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메시지 속에 기도 제목이 다 나와요. 메시지 속에 오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는 금요 전도학교 때 목사님 일주일 동안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걸 피놓고 한 30분 정도 그렇게 새벽 설교 마치고는 그래 합니다. 해보니까요. 놀라운 은혜가 옵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2018년도 지금 1월 달부터 제가 저거를 이제 요거는 강단 말씀은 오늘 예배를 드리면 오후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온 성도들이 이걸 한 장씩 들고 가도록 전부 다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놓습니다. 빠르게 녹취하시는 녹취팀이 해놓으면 이거를 이제 물론 녹취본도 있지만 전 성도들이 이걸 하나씩 들고 이제 집에 돌아가도록. 그러면 월요일부터 매일 이거를 이제 매일 읽고 기도를 이제 하죠. 그 강단 말씀 매일 한 번은 꼭 들여다보고 기도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월 달부터 제가 이제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해보면 메시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 난 죽는다고 생각해요. 중직자는요, 강단 말씀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해보니까 1년 동안 메시지 흐름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려고 했던 그 말씀의 흐름을 다 내가 잡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이게 지난주 11월 4일까지 여기에 딱 있습니다. 다음 주 되면 이것도 뽑히겠죠. 기도 수첩은 제가 10월 달 걸 이제 가져왔는데요. 10월 달 걸 물론 이 앞에 다 읽으면 되는데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메시지를 받으면 이렇게 이제 여기 오늘 말씀, 그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 이렇게 이제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한 달 하면 또 꽂아놓고 그렇게 하면 이 4,000원이 4,000원 한 번 4,000원인데 4만 원, 40만 원, 400만 원 같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중직자는요. 이거 거꾸로 돌아가는 건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까? 맨 위에 거요? 아닌데. 바로 오케이. 오케이. 여기 보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항상 영혼에 깊이 각인하고, 그러니까 본부 메시지를 흐름을 타야 되고요. 그 다음,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되고요. 현장 말씀, 기도 수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말씀을 매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말씀 속에 녹아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부산 가면 치유사역원이 있는데요. 거기 갔다 오신,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교육자님들이나 우리 교사들, 우리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 가서 주로 뭐 호흡합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호흡도 아니고요. 운동도 아니고요. 말씀이래요, 말씀. 말씀을 계속 녹취하고 적고 포럼하고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나를 녹인답니다. 거기서 호흡도 나오고 운동도 나오고 그렇게 한대요. 그런 가운데 정말로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암 환자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 거기는 우리 유광수 목사님,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유광수 목사님,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말씀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말씀 놓치면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하고 목사님이 기중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도하는 중직자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제가 말을 다 중요하다고 하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다른 힘을 회복하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없이 그냥 기도하면 내 거 나와요. 내 거. 다 내 겁니다. 우리 자식, 우리 아버지, 우리 집안, 그 다음에 자식, 전부, 사돈, 외손자, 까지 다 나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어디 가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속에 들어가면. 그러면 따라오는 겁니다. 여기, 기도의 내용의 마태복음 6장 30절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주시지 않을지라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만 해도 딴 거 할 거 없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게 바로 기도의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다른 힘을 받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새벽기도, 대표기도, 새벽기도, 무시기도 적어놨는데, 대표기도 우리 중지자 되면 대표기도 하시죠. 좀 전에 우리 정장로 기도하셨는데 기도 내용 속 응답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대표기도도 우리 해야 되지만, 새벽기도, 무시기도, 물론 새벽이 안 되는 사람은 저녁기도 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30년 넘게 해왔습니다. 여행을 가면은, 여행 가서 내일 새벽기도 갈 교회 있나 찾아봅니다. 있으면 가요. 그 교회 분위기도 느끼고 나도 기도하고. 못 찾아가 없으면 내가 혼자 합니다. 집에. 여행지에서. 집사람하고 여행 갔을 때는 둘이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다른 힘을 얻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의 내용은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마세요. 너희는 먼저 그래 나를. 그럼 뭐 기도해요? 아까 말했죠? 강단 말씀, 기도 수전 말씀, 현장 말씀 두고 기도하되, 거기 자세히 해보면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기도 제목, 우리는 금요일마다 목사님이 칠판에 그 전도학교 때 9시부터 10시 반까지 그게 꼭 기도 제목을 일주일 동안 기도 제목을 적어주십니다. 이거 주면 그걸 적었는 걸 가지고 매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적었는 거 한번 제가 보면, 11월 9일 전도학교 기도 제목, 첫째, 교회를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예결산위원회 직원 임명을 위해서 기도하라. 교육자들 성령 충만 오력으로 5가지 기초의 모델을 누리도록 기도하라. 중직자들, 피택 중자들 함께 절대 제자 인감 누리도록 하라. 이거 다 선교 현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훈련을 위해 어떻게 하라.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위해 기도하라. 이거 다 나옵니다. 그리고는 우리 연초가 되면은 우리 하나교회 10대 기도 제목이라고 이런 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하나교회 10대 기도 제목. 10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요 뒤에는 또,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딱 잡으면 성경 기수가 삐져나오지 않도록 크기를 딱 맞춰가지고 딱 넣으면 성경하고 딱 맞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 이거. 그리고 또, 이건 우리 전도회 회원들의 기도 제목. 이렇게. 그럼 우리 밥 달라, 운동화 달라. 그 기도 안 해도 되겠죠. 그거 할 새도 없고요. 이거 하고 나면 그거 할 새 없어요.
밥하고 운동화는 다 줘요. 기도 안 해도 다 줘요. 누구 신발 뭐 맨발로 다녔습니까? 벗고 다니는 분 계세요? 기도. 자, 그러면 기도 속에 하다 보면 말씀이 내게 성취하는 걸 느낍니다. 아, 기도하다 보니 말씀이 내게 성취됐네. 강단 말씀이 응답됐네. 이게 나옵니다. 자, 여기 기도하는 뭐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선교사님과 선교지와 본부를 기도해야 돼요. 유목사님, RUTC 방송, RTS, RU, RTS, RLS, RGS 다 그 학교 아닙니까? 그 학교. 그 다음에 RUTC 방송국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온 성도들 참 중요합니다. 우리 중지자가 돼가지고 성도들 다 어려움 당한 성도들 어려움 안 당해도 신앙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렘넌트 중요하죠. 렘넌트가 마음속에 없는 중직자. 나는 중직자일까? 렘넌트를 항상 생각하며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렘넌트 대 하기 전에 리더 수련회를 한 주 전에 합니다. 리더 수련회를 우리 하나교에서 대구 지역에서 했는데 그때 되면 대구 전 교회에다가 뭐를 요청하냐 하면은 홈스테이를 요청합니다. 홈스테이. 자, 이 렘넌트들 리더들이 오는데 4박 5일 동안 이렇게 홈스테이 집에서 그 밥 해주고 이렇게 훈련 받도록 모집하면 저는 100% 합니다. 우리 집에 꼭 보내달라. 혹시 좋다면은 나처럼 앞으로 교직계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보내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럼 애들 와요. 3명, 4명, 많이 올 때는 5명 우리 집에 옵니다. 얘들을 위해서 나는 우리 집을 위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내하고 살 때는 청소를 그렇게 잘 안 해봤는데 가들 온다 그러면 청소를 깨끗하게 화장실은 뭐 머리털을 하나 깨끗하게 해놓고 필요한 거 다 사놓습니다. 다 사놓고 휴지, 화장지 통 뭐 있나 없나 침대 딱 시트 딱 새로 빨아가지고 깔아놓고 깨끗하게 청소해놔. 드라이기도 준비해주고 다 준비해놔. 아들 올 때 훈련받을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그 아들 오면 서로 인사하고 포럼 나누고 제 인생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복음 인생 스토리를 서로 나누면은 서로 가슴이 통해요. 그렇게 해들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가들 내가 저 봤습니까? 처음 봤어요. 매년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 선교대회를 하는데 걔들 또 우리 하나교회 렘넌트들 또 이렇게 홈스테이 해요. 렘넌트를 데리고 한번 해보면요. 내 나이는 벌써 많았지만 렘넌트를 데리고 해보면 얘들 때문에 정말 희망이 있고 감사하구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렘넌트를 생각하며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그런 중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말씀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기도하는 중직자가 되면 뭐 해야 되는가? 그거는 따라서 옵니다. 중직자가 뭐 해야 되는가? 말씀에 인도받다 보면 뭐 해야 될 거 따라옵니다. 자, 이렇게 인도받는 분이 교회에 이사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나보고 한 번도 기도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저절로 되네. 저절로. 그 다음 목회를 돕는 중직자. 목회. 대단히 중요한. 목사님의 목회가 목회 때문에 교회를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교회. 그래서 담임 목사님 목회 방침을 알고 교회 내외에서 기도로 실천한다. 그랬는데 중지자가 담임 목사님 목회 방향도 모르고 목회 방식도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연초가 되면은 특별 새벽기도에 2주 동안 1월 달 제일 첫 주, 둘째 주 특별 새벽기도 그때 목사님 목회 방침을 새벽기도 때마다 10일 동안 계속 내뱉습니다. 그걸 우리가 담고 또 우리 장로 수련회를 따로 이제 해가지고는 장로님들이 올한해 목회 방침을 위해서 어떻게 인도받으라고 또 메시지 줍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인도받아요. 중직자는 또는 예비 중직자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중직자입니다. 따로 놓으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난 따로 가고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중직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목회 방침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목회 방침을 따라. 그 다음에 교역자를 귀하게 보는 중직자. 여기 온 세상에도 담임 목사님 계시고 부목사님 계시고 준목님도 계시고 전사님 계시죠. 그래서 이 교역자를 귀하게 보는 중직자. 왜냐? 아니 목사님이 잘나서 잘나든 못하든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이기 때문에 귀하게 봐야 됩니다.
목사님과 나의 관계가 맥히면은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의 통로가 잘 열려서 내가 내 손에 안 보라는, 결국 내 손에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도 해드리고 기도하고 또 불편한 거 있는가 살펴드리고, 그게 중직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역자를 귀중하게 본단 말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여러분 성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저희들은 그 성구 영신 예배를 12월 31일 날 드리는데요. 봉투를 이만한 걸 나눠주고 여기다가 기도 제목 그래가지고 1, 2, 3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기도 제목 적도록 했습니다. 이거를 12월 31일 예배 드리고 1월 1일 1시 12시 땡 되면 이제 예배를 드려가지고 이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을, 물론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기도 제목을 다 제 봉투 내가 1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응답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내고 헌금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송구 영신 예배 감사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또 우리 간사님들이 전 교인 걸 다 타이핑합니다. 기도 제목 타이핑해가지고 목사님, 교역자님께 드려요. 그러면 목사님들 늘 넘겨가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 제가 우리 전도에서 모은 게 요거예요. 뭐가 타이핑해가지고 어느 집에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구나, 이거 다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교역자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요 동역자 10주년 우리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목회자를 보호하고 목회자와 동역하고 목회자의 식주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중직자가 필요합니다.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다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 한번 다짐을 해봅시다. 예배 참석의 모범. 자, 그러면 중직자는 예배를 정말로 예배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예배 참석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전도학교. 우리 전도학교를 금요일 9시에 해가지고 10시 반쯤까지 합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교회를 못 나오고 출산을 했다. 반드시 담임 목사님께 보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이번에 우리 교회 못 나가고 다른 데 좀 출타하겠습니다. 보고를 해. 그래 목사님 아시죠? 이거 앉았는데 중직자가 안 보인다. 목사님 오늘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교가 제대로 안 되실 것 같아요. 다 상황을 보고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헐레벌떡 오면 안 됩니다. 저는 새벽기도 가도 10분 15분 전에 가서 딱 준비합니다. 헐레벌떡 막 하면 벌써 사도신경 시작하는데 들어가고 막 한 반쯤 했는데 들어가고, 그렇게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요. 자기 습관이에요. 그렇게 길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찍 가서 예배를 본문 찾아보고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순서 맡은 대표 기도하는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배 승부를 걸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순서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잠 와요. 목사님 설교할 때 잠 와요. 그거요. 병입니다. 그 병. 무슨 병이냐? 예배병입니다. 예배병. 병이에요. 그런 병 여러분 앓지 마세요. 예배 승부 걸어야 돼요. 딱 볼펜 들고 메시지 가지고 메시지 쓰는데 목사님 말씀 하기만 해봐라. 막 적는다. 딱 막 목사님하고 이 공청하고 딴 거는 보지 말아요. 목사님이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그럴 때는 옆에 보고 안 그러면 옆에 보지 말아요. 저 사람이 옷 뭐 입었나 구찌변이는 뭐 발랐나 그런 거 보지 말고 공책하고 내 이거 노트하고 목사님 얼굴만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냄비 불탄다 타도 돼요. 그거 놔둬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일날 이게
기도 수첩에 적든지 안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입장 뭐 메시지 노트에 적든지 적어가지고는 만약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우리처럼 주간 메시지 강단 메시지를 이렇게 주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하도 되고 안 그러면 요일마다 주일날 적은 이걸 가지고 자기 적은 가지고 계속 이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영상이 아니라 또 녹취 음성으로 또 들을 수 있죠. 휴대폰이나 뭐 홈페이지 가서 들을 수. 그것도 일주일에 계속 듣는 거. 저는 차에 항상 타면은 틉니다. 목사님 메시지. 내 타면 늘 목사님하고 같이 다녀요. 타면은 목사님 나오고 그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뭐 그렇게 이렇게 주일 예배로 승부를 거고 수요 예배. 아이고 나는 뭐 문 닫는 시간이 8시기 때문에 저녁 8시 때문에 수요 예배 못 나옵니다. 수요일 날 문 일찍 닫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수요일 문 일찍 닫으면 돼요. 그래. 수요 예배도 중직자가 나와야 됩니다. 아니 중직자가 수요 예배 안 나오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서울 집사님들만 다 나와 있고 일반 성도들만 나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중직자가 수요 예배 뭐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전도학교나 똑같은 인원이니까 참 그렇게 오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전도학교 금요일 하는 거 새벽 기도 또 강조할까 말까. 구역 예배 참석합시다. 이게 아까 영적 서비스 서면은 할까 말까 아니고 하는 쪽으로 이게 답이 나온다니까요. 응답 말씀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응답 나온다니까요. 어디 예배 빠질 궁리만 자꾸 하는 그런 인도 받는다면은 오늘 손님이 오기 쉽다. 오지도 안 했는데 이따 손님 오기로 했다. 아예 그래고는 안 갈 작정하고는 공댕이 뒤로 빼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예배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예. 나는 예배 놓치면은 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중직자는 더 하고요.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따라오죠. 정말로 우리 교회 장로님은 정말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우려스러워. 나도 장로 되면 저 장로님처럼 나는 됐으면 좋겠다. 모델적인 장로 하지 않습니까? 장로님 부담되죠? 그 다음에 각종 훈련에 참석해라. 자, 훈련, 우리 다락방에는 훈련 빼면은 시체입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2차 합숙부터 전도 합숙까지. 저는 전도 합숙 못 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그런데, 아니, 우리 교회에서 전도 합숙 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해요. 온 세상 교회 오면 넣어줄게요. 오세요. 우리 교회 1년에 본부에서 하는 집중 훈련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만 아니고, 딴 교회에서 오면, 우리 박가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면 받아줘라 하면 받아줘요. 그렇게 오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 뒤미는데, 훈련 받겠다고 머리 뒤미는데, 뭐, 머리 내찰 사람 없습니다. 그래 받았어요. 그래, 전도 합숙 받았는데요. 그거 가니까 유서 쓰라 그래요. 유서 쓰는 시간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 생각하고 유서를 쓰래요. 아이고, 심각해지대요. 그래가지고 유서를 썼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쓰고, 사랑하는 자녀들아, 아이고, 우리 손주들아, 그래, 사위들아, 막 썼어요. 쓰니까, 막 눈물이 철철 나잖아요. 그거 유서 발표할 때, 그 전도 합숙할 때 눈물 받아내잖아요. 다 엉엉 울었어요. 뭐, 휴식 안 넣고 딱 가면 울었다니까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본부 훈련, 집중 훈련. 이 교회에서 하는 훈련 빠지지 마세요. 응답 받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응답 훈련 열어놨는데, 몇 사람 와가지고 훈련 받는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목사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내가 뭐, 이렇게 부탁받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섬기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집중전도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요즘 교회에서 개설을 하면 열어줘요. 본부에서 와가지고 강사가 와서 해줘요. 중직자 대학원 수강, 중직자 대회에 나왔는데, 온세상 교회는 중직자 잘 인도 받으시더라고요. 김명선 장로님이 운영위원장이신데, 그래서 제가 중직자 대학원을 한 10년 정도 인도를 받았습니다. 1년에 한 학기, 가을, 봄학기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 대학원 운영위원장 하다가 지금은 대구노회 중직자 대학원 운영위원장을 한 지 한 6, 7년 됐어요. 사무장 따고 했는데 이거 인도받아 보니까 중직자만 가는 게 아니고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는 훈련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6학기를 하면은
육학기가 3년 하면 육학기입니다. 봄, 가을, 봄, 가을. 3년 하면 육학기. 육학기 하면 수료증을 유광수 목사님이 주셔요. 그건 졸업장이 아니에요. 졸업은 없어요. 언제 졸업하느냐? 소천해야 돼요. 그때 졸업이 돼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훈련 시스템입니다.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구노회가 중지자대학원이 전국에 가면은 굉장히 인도를 잘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집계고 인원수도 그렇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 강의할 때는 김성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는 우리 하나교에서 모여서 같이 대구노회 연합으로 하고 8강 종강 때에는 또 김일환 목사님이 사회하시고 또 연합으로 합니다. 그때는 언수장교회 모이지 말고 하나교회로 오세요. 연합으로 하니까. 중직자 대회가 이제 원래 2회 대회입니다. 작년에 12월 달에 제1회 중직자 대회를 했는데 그 유광수 목사님께서 여기에 굉장히 포인트를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 오직분 그래가지고 오직분은 장로, 그 다음에 장립집사, 안수집사, 그 다음 권사, 그 다음 서리집사님, 그 다음에 영산업인. 이렇게 오직분이라고 합니다. 5가지 직분. 그래서 교회별로 이 5가지 직분은 대표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로 대표, 안수집 대표, 권사 대표, 서리집 대표. 그래서 이번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덕평 RUT에서 하는 제2회 중직자 대회는 이 메시지를 오직분 응답받는 메시지를 주신다고 지금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수상 보니까 제가 이제 홈페이지 가보고 왔는데 등록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여기 중직자 대회 등록 많이 안 하셨어요. 지금 2차 대회 등록 기간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돈은 좀 비쌉니다. 비싸도 그 값어치 있습니다. 하십시오. 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직자는 훈련을 놓치면 안 됩니다.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직자는 이제 예배 모범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훈련도 받기로 또 다짐하고 또 재직회. 우리는 이제 격월로 이제 합니다. 격월로. 홀수달에 이제 재직회 하는데, 재직회 출석부 가지고 출석부로 하는데, 우리 중직자는 재직회 절대 빠지면 안 되고,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좀 추스려서 그렇게 참석하시고, 그때 교회의 재정 현황이라든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되고, 각종 모임에 적극 참석을 합니다. 전도회, 산업선교, 지교회, 주차별 모임인데 참석을 해야 됩니다. 전도회 꼭 가셔야 되고요. 산업선교 메시지, 지교회 메시지, 주차별 모임을 다 받아. 우리 교회는 주차별 모임이라고 이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하는데 또 교회 시스템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시스템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 항상 헌신하는, 교회에 헌신하는 자리에 주차장 당번, 식당 당번, 교회 각종 행사 응답받고 있으면은 그런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게 나옵니다. 제가 차량국장을 2년을 했어요. 저 송년교회 있을 때, 밑에 있을 때 했는데, 그때는 교회 근처에다 공터를 2군데 빌려가지고, 이제 차량국장을 중심으로 주차위원이 주차를 하는데, 여름에 땡볕 때 공터에서 주차하니 덥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위에 양복 벗어놓고 밀짚 모자 하나를 탁 쓰고는 의자에 딱 앉아 문 앞에 있다가, 어서 오십시오. 언제 나가실 건데요? 오후에 예배 마치고 바로 나갑니까? 저녁까지 있습니까? 저녁까지 넣으면 저쪽을 좀 대주십시오. 그럼 예배 마치고 바로 나가는 사람은 이쪽으로 대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예배 딱 마치고 나면 내가 빨리 나와서 착착 또 안내해주고 2년을 했어요. 겨울에는 돗바 입고 벗어 하고 여름에는 밀짚 모자 쓰고 탁 막 봉투. 그거요. 그거 은혜 받아요. 성도 주차하러 왔다가 싸워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다시 차횡하고 가보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성도들 은혜 받으러 왔는데요. 그래, 은혜 받으십시오. 예배 마치고 바로 가는 사람 꼭 좀 먼저 좀 나오십시오.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중직자는 아까 그랬잖아요. 섬기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 식당 봉사, 이것도 식사 준비하잖아요. 맨날 은혜 받는다고 식당 안 오는데, 은혜 받을수록 식당 더 와야 됩니다. 일 더 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일하면은 밥하면 밥 더 맛있어요. 그래, 해야 됩니다. 교회 각종 행사 했을 때 성경학교 한다, 한다 그럴 때 중직자가 얼굴 내밀고 참 렘트를 기도해주고 부장을 위해 정말로 수고한다 그러고
그래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내고 지갑도 열어야 돼요. 중직자요. 지갑 자꾸 항상 붙들어 매놓으면 안 되고 항상 지갑도 열어야 됩니다. 그래 쓰는 거는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렘넌트를 위해 떡볶이 통닭 한번 못 사준 중직자 그만할게요. 그건요. 어쨌든 렘넌트를 위해서 또 지갑 열어야 됩니다. 아깝지 않게 열어야 됩니다. 돈 벌어 그랬으면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라고 하는 게 너무 많죠.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자, 중직자 메시지 속에서 그래 유 목사님 한 거나 우리 목사님 한 거나 메시지 중에서 제가 이제 발췌를 해봤는데 교회 오면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입니다.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는 어떤 집사하고 어떤 장로하고 다투어가지고 이거 속서 분만 가득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까? 자, 나는 잘해놓은 것 같은데 저 집사가 내 속을 고백받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집사님을 통해서 내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저 집사님이 지금 내게 가슴 못 박는 소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세요. 그럼 다 풀려요. 다 풀려요. 이건데. 여기 주님이 내 주인이신데 내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어쩔 겁니까?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더 기도하고 그분을 더 섬겨요. 다 해결됩니다. 다 녹아버립니다. 장로님이 이거 해놓으라 그랬잖아요. 이카는 집사님도 아유 집사님 내가 미처 못 생각했어요. 내가 살펴야 되는데 집사님 아주 고마워요. 그럼 그 집사님 뭘 하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보듬어 주라는, 더 섬기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우리 담임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다 풀렸어요. 다 풀렸어요. 목회자가 힘 빠질 때 언제 힘 빠지나? 이건 유 목사님이 하시는 소리입니다. 지금 내일 5강이죠? 4강 때 나온 메시지. 중직자가 엉뚱한 소리 할 때 목회자 힘 다 빠진답니다.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중직자가 말씀 따르지 않고 딴짓 할 때 목회자 힘 다 빠진답니다. 아니 메시지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목사님 그런다고 됩니까? 기도한다고 됩니까? 기도한다고 되죠. 기도 안 하고 뭐 할 겁니까 그러면? 목회자 힘 빠지는 소리 절대로 하지 마세요. 중직자가 말씀 따르지 않고 딴짓 할 때 힘 빠지고 엉뚱한 소리 할 때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고 기도 생활 안 하면 엉뚱한 소리 나옵니다. 왜냐하면 속에 둔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받고 기도해서 영적으로 내가 최상의 상태에 있어야, 속에 둔 게 있어야 정말로 바른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둔 게 없는데 뭐 어떻게 나옵니까? 엉뚱한 소리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영적 서밋에 서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고 훈련받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으면은 한계가 없어. 한계가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없으면 내 것 가지고 하면은 한계가 옵니다. 자, 보십시오. 중직자는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목사님이면 그 중직자를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나온다. 이렇게 하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중직자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말, 중직자가 딴소리하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정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얼마나 기도가 빨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내놓는 겁니다. 중직자는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목사님 지금 뭘 마음 아파하고 하고 계시는가? 아까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기쁨 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정체성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중직자가 된다. 내가 중직자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중직자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부름받은 중직자다. 이렇게
정체성을 깨닫고 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중직자가 돼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제가 발췌한 겁니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자, 중직자 메시지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나는 교회 살리는 모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나는 교회 살리는 모델이 되어야 된다. 교회 하면 내 가슴이 점이 오도록 교회, 온 세상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 점이 오도록.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 아니 가봐야지. 기도해야지. 그렇게 교회 살리는 모델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기준은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의 기준은 내가 뭘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할 일이 찾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목사님이 나를 부른 게 아니고 선두를 가지고 내가 중직자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대한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 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원하신 게 뭐냐? 복음운동하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복음운동하라고. 그래서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인가 그거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는 내용인데,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걱정이 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참 이렇게 복음운동 하면서 어려움을 쭉 나열한 게 나옵니다. 내가 40에 감한 패를 5번이나 맞았고, 또 바다에서 일주야를 정말로 헤매고, 또 어두움 죽음 가운데서 몇 번이나 어려움 겪었고, 거기서 저라고는 내가 못 외우고 그런데 너무너무 많았어. 그리고는 끝에 와서 한 말이, 그거는 다 고사하고라도 내 마음속에 눌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래 말했어요.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온세상 교회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온세상 교회에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고 너무 힘들잖아요. 할 게 그렇게 많은데 힘들잖아요. 쉬운 거예요. 그 인도 받으려고 하면 안 하려고 공쟁이 내빼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려고 드는 거기 속으로 들어가면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 쉬운 것, 신나는 것, 축복된 것,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담임 목사님 한 겁니다. 그래 제가 오면서 목사님 제가 온수상 교회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주신 이번 특별 새벽기도 지금 중이거든요. 지금 임직식을 위해서 하는데 목사님이 새벽마다 써주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가슴 뭉클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주신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기도하겠다고 다녀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어쨌든 뭐냐면은 쉬운 것이고 신나는 것이고 축복된 것입니다. 안 하려고 하면 어려운 것이고 짜증나는 것이고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안 하려고 하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쉬운 것입니다. 자, 여기 죄라고 되는데 중직자가 제일 보기 싫은 게 뭐냐 하면 세상 것 가지고 와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회사의 CEO였는데 이게 뭐란 말이야. 그것도 대접도 안 해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교회 되겠습니까? 아유 내가 그래도 교장이었는데 말이야. 나 결제하다 왔는데 이거 성기대는 이거 뭐야? 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무슨 전문의였는데 변호사였는데 말이야. 이거 뭐 이래?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거는 세상에서 하고 그거는 거기서 결제하고 교회 와서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제일 악한 죄가 중직자가 세상 것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자기 주장하는 거래요. 그건 내려놔.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세상 것 했던 거, CEO 했던 거, 교장 했던 거, 뭐 했던 거 다 그거 가지고 오대. 그거를 복음을 위해서 발판 삼는 거예요. 발판 삼아야 됩니다. 제가요, 장학사 하면서 행정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작성하는 문서 하나로 학교가 움직이고 학생들 움직이고 교직원들이 움직입니다. 그래 그 회의를 주관하고 이거는 또 의전을 많이 해봤습니다. 참 어떻게 행사를 하다 보면 의전도 해야 되고 또 교장 하다 보면 학교 공사를 많이 하고 계약하는 공사업자들 많이 만나고 많이 합니다. 물론 행정실장이 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교장이 하잖아요. 다 합니다. 아니 사무실에 와서 이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다 발판되는 거예요. 다 발판돼.
교회가 공사하고 뭐 수리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뭐 이게 업자들 상대들이 참 많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건 내가 42년 동안 교직 생활을 했는데 아니 지금 제대하고 나오니까 은퇴하고 나오니까 교회 와서 섬기니까 이게 다 발판이 돼요. 행정도 많고 사람 만나는 것도 많아요. 본부 목사님도 만나고 노회 목사님 뭐 만나고 사업자 업자들 만나고 뭐 이게 계약하고 하는 일도 참 많아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발판이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교회를 섬기려고 생각하면 말씀 붙잡고 섬기려고 생각하면 섬길 방법이 찾아지게 됩니다. 그걸 누가 어떻게 해라 제가 뭐 말 예를 들었지만 해라가 그게 아니고 말씀 속에서 인도받다 보면은 해야 될 것이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인도받으면 됩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 올라오는 갈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러다가 올라오네, 그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여 영적인 힘을 얻는 은혜의 채널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우리 9번 틀면 KBS 나오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채널이 있어야 됩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갖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내가 올라갑니다. 이것이 나를 내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여 영적인 힘을 얻는 은혜의 채널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찾으십시오, 이거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다른 힘으로 내 힘,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다른 힘,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는 멋있는 중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찬송가 2장을 부르려고 합니다. 아까 불렀던 216장하고 208장을 부르려고 하는데 이거 부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208장 찬송가는 교회에 대한 찬송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가사 읽어보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예요. 나도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내가 죄가 너무 많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를 멀리하겠다, 내 죄를 생각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교회도 주님께서 피를 흘려 사셨어요. 그래서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가 늘 보호하신, 주님이 아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내가 안 섬겨요?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보십시오. 눈물과 기도 흘려 보셨습니까?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한다 그랬어요. 찬송가에 보면.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자, 주님과 나와 맺은 언약을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 같아요.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이런 찬송입니다. 오늘 섬기는 은혜 받는 216장 찬송하고 208장 찬송을 부름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216장 성자의 기함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 앞에 비는 말 나부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늘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 네게나 베풀게,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 주님만 위하여,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찬송대로 은혜 입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찬송 208장이었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신 이 교회 위하여,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로, 예비 중직자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온 세상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은혜의 채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바탕 위에서 교회를 섬기고 교육자를 섬기며
또한 모든 성도들을 섬겨 나가는 귀중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서로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무시어 각자 맞게 정말 이 온수상 교회를 섬기고 우리 목사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놀랍게 섬기다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온수상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강해 주신 우리 조재규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네, 장로님께서 원래 그 질의응답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있으면 네 하시는데 혹시 우리 장로님 특강 들으시면서 혹시 또 장로님께 궁금한 부분 혹시 있으신지?